지난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11박 12일 성지순례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돌아오고 싶었을 것 같죠? 안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몸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안 돌아오고 싶었어요.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한 몇 개월 더 있고 싶었어요. 구석구석 자세히 예수님이 거니셨던 골목도, 예수님이 보셨을 나무들, 동산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순례 때 그렇게 했거든요. 스쳐 지나가듯 말고 한 몇 시간 동안이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면서 주님의 흔적들을 좀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00km 이상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132km 이상이 됩니다. 6월절 다 보내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가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죠.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중간 점검해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어린 예수가 어디 갔을까 훑어보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서 3일을 찾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맘 먹으면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3일을 찾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찾았다는 거죠. 찾은데 또 가봤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그러다가 3일째 되었을 때 성전에 가봅니다. 설마 성전에 있겠나? 12살 애기가. 12살 애기는 보통 오락실에 가 있죠. 아니면 어디 군것질 하는 곳에 가 있든지 놀만한 곳으로 가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성전에 있겠나? 교회에 있겠나?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 계셨어요. 교회에서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미웠을까요? 3일 만에 찾은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부모님은 묻습니다. 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하니 지금? 우린 지금 너 잃어버린 줄 알고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는지 아느니? 네가 지금 6월절 다 보냈으면 우리랑 같이 내려가야지. 여기서 뭐해? 저는 궁금합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엉덩이를 때렸을까? 안 때렸을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았다고 막 말씀하시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서 생뚱맞은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왜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전에 더 있고 6월절은 끝났지만 나는 이 성전에 좀 더 있고 싶다. 아버지 집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집이니까. 거기가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이니까. 거기가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니까. 조금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있기를 좋아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를 썼는데 뭐라고 시를 썼냐면 성전에 보금자리,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 나는 이 성전에 살 수만 있다면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모르신다고 그러거든요.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이 시편 84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나이다. 오메
참소 거기 있네. 제비도 여기 있네. 쟤들은 부럽다. 주의 제단에서 아예 자리를 폈네. 쟤들은 여기서 살라고 부럽다 이 말이에요. 또 84편을 조금 더 읽다 보면 10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다. 이 고백을 한 사람 누구?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알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인지를 알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싸우려면 싸울 수 있죠. 왜냐하면 충분한 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본인이 성에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성에서 나가 이제 광야로 가는 건데 왕과 함께 하기로,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하들,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나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다윗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압살롬하고 있지 않고 다윗과 함께 있겠다고 와버린 거예요. 아비아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시내를 건너 다윗에게 온 거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 언약궤가 처음 다윗성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언약궤 앞에서 뭐 했어요? 춤을 췄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모든 희열을 만끽했던 이 다윗인데, 이 언약궤가 자기를 따라온 거예요. 이 언약궤가 사독과 아비아달의 어깨에 얹혀서 따라왔을 때 이 언약궤를 보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춤을 추고. 왜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이란 얘기예요? 다윗 편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지금 막 압살롬이 막 붕 뜨고 있거든요. 압살롬이 대세예요. 뭐 네이버 검색어가 1위가 압살롬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신문 일면에도 압살롬, 인터넷을 켜도 압살롬, 뉴스를 봐도 압살롬, 막 압살롬 투성이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이 하늘 아래 딱 한 사람, 다윗이다. 이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래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괜찮다. 왕 말고 문지기로 있어도 괜찮다. 라고 했던 다윗. 시편 27편 한번 읽어보죠.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 그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는데 안 기뻐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다윗에게 기대했던 게 어쩌면 있을 수도 모르고, 다윗이 이걸 얼마나 좋아할까?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 얼마나 힘을 얻으실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우리에게 얼마나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실까? 그걸 잔뜩 기대하고 번거롭지만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다윗의 표정이 예상한 게서 완전히 벗어난, 이걸 왜 여기로 데리고 모시고 왔냐는 거예요. 도로 메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죠. 25절. 오늘 본문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리시리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이 다윗이 도로 메어 가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들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성에는 압살롬이 들어와요. 압살롬이 들어오면 압살롬은 성에서 뭘 확인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언약궤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다윗이 기대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이놈의 자식이 애비를 못 알아보고 애비 목에 지금 칼을 겨눴어요. 평화롭게 살던 이 나라를 두동강 냈어요. 억하감정이 있으니까 자기 형 암논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이런 이런 페루나도 없죠. 이런 정말 철부지 같은, 속하지 하나도 없는, 문제투성이인, 참 소망 없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내 가슴에 멍이 들게 한 그런 못난 아들이지만 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랑도 같이 있고 내 아들도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문제 없어요. 언약궤는 둘 중에 한 군데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일에 나와 내 자녀 둘 중에 한 군데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랑 그래도 있어 주시기를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내 자녀와 계셔 주시기를 바라시겠어요? 이 질문이 고민이 되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나를 떠나서라도 내 자녀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이에요. 사도가 네가 이걸 메고 오면 어떡하냐? 나는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아비아달아 이걸 네가 들고 오면 어떡해? 도로 메어가.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도로 메어 가라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 이건 조금 어려운 용어예요. 신학 용어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너무 사모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지만 다시 도로 메어 가라. 첫째는 아들 때문이고 둘째는 이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쓰는 말은 아닌데 오늘 하나 배워보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뭔 말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팔자라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심란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촛불하고 태극기하고 싸워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답합니다. 그때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장하신다.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되게도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군가의 투표와 여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에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시편 47편 7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온 땅에 미국이 왕이 아니라 영국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스가랴 14장 9절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도 보시죠. 한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누군가를 죽이시고요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시편 73편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또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에 이런 고백이 많습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모였다.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왕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포럼을 합니다. 회의를 해요. 작당을 꾸밉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야, 미국이 모였고 영국이 모였고 프랑스가 모였고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어쩔지 못할 거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고 핵이 있고 석유가 있고,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 서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 하나님,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뭐 하셔요? 웃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며 허무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이는 언약궤는 도로 돌아가. 보이는 언약궤는 돌아갔어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광야에서도 여전할지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가려니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별수를 써도 나는 못 돌아갈 것인데, 압살롬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압살롬이 힘이 없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해 주시면 나는 갈 거고, 하나님이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면 나는 못 돌아갈 거고, 언약궤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 지금 그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돌아가려니와, 내가 돈 좀 있으면 돌아가려니와, 내가 좀 스펙을 좀 쌓으면 돌아가려니와, 내가 좀 더 유명해지면 돌아가려니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난 돌아갈 거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럼 난 절대 못 돌아갈 거고. 그 다음 절 보세요. 26절 똑같은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뻐하지 않아, 너 돌아가는 거 원치 않아 하시면 총히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주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다윗을 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주권자가 아니니까. 압살롬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아니니까. 오직 하늘과 땅의 천하의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저 베들레헴 목동 양치기였던 나,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게 그지없고 내가 웅변을 잘해, 아니면 내가 무슨 리더십이 있어, 아니면 내가 무슨 학식이 있어, 아니면 내가 무슨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는 나, 이 무식하게 그지없는 나를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성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사에 달려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 말씀 하나만 더 봐요. 이사야 22장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한번 딱 닫아버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안 좋은가? 목이 안 좋은가?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내가 인맥이 딸려서 그런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려고 작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독은 돌아갑니다. 다윗이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아비아달도 돌아갑니다. 다윗이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그 언약궤를 메고 다시 압살롬이 사는 성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들은 정말 울면서,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다윗과 함께하고 싶어요. 심정으로는 다윗과 함께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돌아가는 상황은 압살롬이 마치 전부가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독은 알아요. 제사장인 사독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사람 다윗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언약궤까지 모시고 왔는데 다윗이 돌아가래요. 도로 메고 돌아가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사무엘하 15장 27절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편안히 성으로 돌아가거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너 선견자가 아니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광야예요. 광야를 목전에 두고 그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소식이 오면, 압살롬이 쫓아옵니다, 이런 소식이 오면 바로 여기 나루터에 나는 건너가겠다. 광야로 가버리겠다. 근데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나루터에서 압살롬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압살롬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는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요단강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요단강 가봤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 황량한 광야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거의 끝없이 노란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황량한 광야가 목전에 있고, 여기 요단강 건너기 전 나루터에서 소식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어떤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소식이라는 게 뭔가? 이 소식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제 소식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무게가 다른 말이 됩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광야를 목전에 두고 나루토에서 다윗이 기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사독에게 말하기를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제사장이거든요. 네가 제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원래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이 말을 썼어요. 선지자란 말도 안 썼어요. 그럼 선지자하고 선견자하고 말이 틀린가 뜻이 틀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선지자,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선견자, 볼견자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선견자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다윗은 너 선지자 아니냐, 너 제사장 아니냐가 아니라 너 선견자 아니냐. 거기에는 지금 앞으로 이 사독이 가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지금 다윗이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단순히 이 압살롬의 이 성 안에서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지금 이 압살롬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네이버를 켜면 바로 일면에 보이는 뉴스, 소식, 이런 거 듣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건 그냥 스마트폰 켜면 다 볼 수 있는 뉴스, 그냥 조금만 어디 신문사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소식, 이런 거 말고 선견자가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광야를 목전에 둔 이 다윗이 애타게 기다리는 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쁜 현대 시대에 주차장도 없는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 강단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언제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선견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기름 부으신 까닭은 선견자 되라고 기름 부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광야 나루토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다바르 아닙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오늘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광야 나루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바르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선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죠. 바로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대하시는 겁니다. 성지에 더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발자취를 밟으면서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돌아왔어요. 우리 예수님,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더 있고 싶었어요. 성전에. 그러나 돌아오셨어요. 다윗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독은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이 성전에서 초막셋을 짓고 지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거라. 세상을 향하여 가거라. 도로 메어 가거라. 성경책 들고 다시 가거라.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지는 않았지만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러 하나 같이요. 괴로운 세상에 뭐예요?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나는 있고 싶어요. 나는 그 동안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냥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냥 맨날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이 괴로운 세상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나는 압살롬 같은 저 세상 가고 싶지 않아요. 거짓이 횡맹하고 사기치고 누구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거칠고 이런 타락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이 압살롬 같은 성,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윗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 가라 명하시네. 이유는요,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가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걸 못 넘어가면 선견자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 나도 다 보이지만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 괴로운 세상, 오늘도 어떤 일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내 남편, 내가 무슨 말로 이 남편을 세울까? 오늘도 어떤 일로 등을 돌리고 지쳐있는 내 자녀를 내가 무슨 말로 이 아들, 딸을 살려낼까? 오늘도 무슨 일로 힘이 빠져있는 이 김 부장을 내가 무슨 수로 살려낼까? 여러분, 이 괴로운 세상 할 일이 있어요. 선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견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선견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선견자가 돼서 우리에게는 남이 보지 못하는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약속이 있어서 지쳐있고 어깨가 빠져있는 사람들, 어떤 일로 완전히 낙심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에게 가서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소식을 전해주는 광야 나루터 같은 곳에서 지금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주님은 바로 그 역할을 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저 압살롬 같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는 가야 돼요. 교회는 잘 모여야 되지만 교회는 또 잘 흩어지셔야 됩니다. 잘 흩어진다는 게 뭔가 내가 왜 저 세상으로 나가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선견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견자 아니냐. 당신은 선견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광야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뭇 영혼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 하나님의 믿음의 소식, 하나님의 영광된 소식, 하나님의 이 살리는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선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